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 악인의 간구. 다시 합니다. 의인의 간구, 악인의 간구.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똑같죠. 악인도 기도하고 의인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나왔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하고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응답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응답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농후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응답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피빛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런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요.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응답을 원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에 반해서 기도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능력으로 이해할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농사가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밭을 갈고 이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씨앗들을 뿌린단 말이죠. 그 씨앗들을 뿌리게 될 때 농부들 마음에 씨앗이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그게 아니죠. 씨앗이 꼭 나야 되죠. 만약에 씨앗이 나지 않으면 다시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립니다. 매매 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지 않으면 여름에 갖고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싹을 피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가꾼단 말이죠. 그리고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이유는 뭐냐면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해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식이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는 입에 음식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음식이 뭐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저는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봤거든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모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체력도 고갈이 됐기 때문에 사실 헛소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하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만 링크를 꽂아서요. 결국은 쇼크사로 죽었어요. 미련했던 거지. 알지를 못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사실 금식하게 되면 금식한 것만큼 몸조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후에 사실 몸조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금식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40일 금식기다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사생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강한 기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금식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지? 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 저촉되어지는 그런 기도자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금식인데 무엇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첫째 마음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거 아닙니다. 띄워드리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느냐, 거기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하거나 또는 자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도중이나 그 이전이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등포의 아주 큰 교회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니까 그때 한 3,000명 장년부가 모였으니까 영등포 구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금식 기도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잘해요. 아주 그렇게 금식 기도를 잘해요. 그 신방을 아는데도 금식 기도하면서 신방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주 체질에 대해서. 그래서 금식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깨닫던 게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근데 그걸 죽이지를 못하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밥도 먹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철회하면서 작정하고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도 응답이 없다면,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면 헛고생한 것 아닙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아닙니다. 아직 띄워주시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가 중요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기도 받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 어떠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기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 제목 내놓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드릴 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자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간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말은 효과적으로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세하다, 많은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간구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효과가 있고 많은 힘이 있다는 말은 많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힘이 있고 많은 역사를 이룬다면,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의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 그렇죠?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죄인을 말씀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 물론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는 것이지만 자범죄, 우리가 늘 살면서 짓는 화를 낸다든지 다툰다든지 거짓을 행한다든지 손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머리로 죄를 짓든 이런 어떤 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간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씻는 거예요. 저희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 예수님께서 대하에다 물 떠다가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베드로한테 가니까 내 몸 씻길 수 없습니다.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아마 머리를 태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모욕했다는 건 뭐예요?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발밖에 쓰실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하게 될 때 살아다 짓는 자범죄를 말씀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려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 죄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다 우리는 세상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멀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 열심히 죄를 지었을 때 생각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의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죄가 너무 관연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거든요. 자, 그러면 노아가 죄가 정말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지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고 100%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멸종시켰어요. 근데 딱 한 가정만 남겨놓았어요. 그게 노아의 가정 8식구예요. 그리고는 지상에 있는 모든 가정을 다 죽이고 제2의 아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내주면서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인정했으면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라고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내어질 정도로 그게 욥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부였던 다윗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지, 왜 메시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지,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일 외에는 그가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입니까? 여기 제가 몇 사람 소개한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간구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 귀신이 쫓겨갑니다. 문제 해결됨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의인이 간구하면. 그런데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6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를 품고 있는 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죄인이죠. 허물이 있어요. 죄 진단. 중요한 건 뭐냐면 품고 있으면 안 돼. 고백해야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기도응답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더 간절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손을 들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때는 손 들고 쫙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간절하게 더 하나님 가까이 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 눈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한마디. 눈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역겹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난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른 부탁이 있어가지고 청을 합니다. 만나주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는데도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질 않아. 만나야 뭐 대화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탁을 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행하실까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악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즉 악행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이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안 하고 있다는, 역설로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들은 선행을 해요 안 해요? 악행을 해요. 정의를 구해야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 아니죠. 학대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고아를 어떻게 해요? 신은 고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를 어떻게 합니까? 과부는 기댈 곳이 없잖아요. 기댈 곳이 없는 억울한 사람, 그 억울한 사람의 소원을 외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잠언서 21장 13절 말씀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내게 요청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것? 바로 내게 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점이 바로 여기잖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교회 크게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갖가지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들은 잘하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고 요즘에 찬양대 솔로들 다 돈 주고 말이죠. 악단들 다 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우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상달되지 않는 거죠.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오늘 저녁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외식인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의를 행하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자기들이 선행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금식을 해. 금식 기간이야. 금식 기간이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금식할 때 금식에 나는 금식을 하고 있어.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내 집의 일꾼은 어떻게 해? 일 시키는 거야. 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위선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정작 금식의 날에 자기 유익, 지금 일꾼을 일 시키는 건 누구 위해서 일 시키는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몫을 상당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노예 때도 제가 종종 그런 걸 목격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재직하고 회의할 때도 그래. 악을 썩으면서 막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건가요? 노예에서도 그래요.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악을 써요. 저는 그래서 노예 그거 가만히 발자국 이렇게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이게 성노예가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서 금식했대. 내가 그 문제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그거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악을 막 써요. 금식하며 기도 준비했대. 근데 악을 써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이는 거예요. 혈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을 안 쓰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혈기를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혈기를 부린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먹을 친다 그래. 악한 주먹을 친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냥 자기 어떤 부서에 뭘 관철시키려고 소리지. 이게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금식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한 혈기를 부렸다는 혈기를.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게 괴로운 거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 화를 내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화를 안 내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금식 배고프잖아요. 절제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오늘 정반대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금식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사울이 그 사울 시대의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사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 사울을 버렸으니까. 이미 버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버림 당한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자가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그 앞에 있는 기도자가 하나님 없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에 귀머거리처럼 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귀머거리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 귀 기울였는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 매주마다 설교 듣는데 제가 부탁하는 일주일만 그 들은 말씀 하루에 한 번씩만 본문 읽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실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왔을 때 지난주 본문이 뭐였냐? 설교 제목이 뭐 아무도 몰라요. 왜? 설교는 듣고 가지만 귀담아 듣질 않거든. 마음에 새기질 않거든. 실천하질 않거든. 근데 어떻게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귀머거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두 번째 중요한 게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돼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자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도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목사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때는 안수해서 기도한다든지 문제를 놓고 위에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 자, 이사야서 7장 16절 보겠습니다. 참 에레미야서 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자, 너가 누구죠?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죄악성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마. 내 기도 내가 안 들어.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 간구하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잘못이 아니라 기도 받는 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성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으면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은 구원이 냈는지 모르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땠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요, 불평이 많습니다. 억지로 복음 전합니다. 근데 왕으로부터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불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주님께서 보류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게 행동하면 응답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대 자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의하고 잔혹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와 유익을 압제했다면 이 모든 악행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인 자, 유리 방황하는 자, 빈민, 벗은 자, 그들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기댈 곳이 없는 약자들 편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을 그치고 하나님께 자유케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입니다. 다 조건. 조건 충족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게 조건, 공짜는 없어요. 다 모든 게 그래. 더더욱이 복 받는 건 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하면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한 거,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 신호를 들어주고 약자들 편에 서면 그에게, 그리하면 같이 있으면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느니.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앓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다 해결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응답하시겠다. 확실한 기도 응답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침입합니다.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르비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기도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랬어요. 그래 1차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2차 침입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서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매복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맞서 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않고 매복해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의인이 강구하게 될 때 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묵묵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